네. 날씨가 무척 덥죠? 너무 더운데요. 네. 휴가 가지 마시고, 네, 집에서 너무 덥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동차 어린이들이 원주 힐링파크에서 지금 2박 3일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도 함께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고 이제 점심 좀 넘어서면 돌아오게 됩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팀도 이제 일정을 마쳐서 지금 공항으로 아마 이동했을 겁니다. 무사히 귀국하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에서 1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가 라오스 선교를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어리더라도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네, 읽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저 영웅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죠. 한 시대를, 역사를 써가는 저들의 영웅의 활약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간을 저도 보냈었습니다. 저들을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저들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자, 구원해내자라는 이 대의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대의,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자라는 그 대의가 바로 저들을 영웅으로 만들죠. 근데 놀라운 건 저 삼국지는 저도 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이 삼국지 후반으로 가면 조조가요, 자기 나라를 아들인 조비에게 이제 넘겨주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자기 아들인 유선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 조조의 아들인 조비와 유비의 아들인 유선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겁니다. 두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이 나라를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삼국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대의가 흐려집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이 대의가 흐려지면서 권력의 유지와 후계자 문제로 시시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대의 명분이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아쉬움 속에 사라져가는 이 소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배웠지만 그렇게 뜨겁게 열방의 땅끝에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 구원해 내보겠노라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 온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했던 그 대의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서히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 오늘 저희가 달달데리입니다. 저녁 예배가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과 식사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 예배고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천국권이 온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는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부활을 믿고 천국을 확신 있는 사람만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왜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 이 사단 마귀의 자신들의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공동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건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선교를 막아서서 자신들의 시간을 더 벌어보려고 지금 발악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랍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자꾸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흔들리며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9에서 4를 더하면 1이 되었다. 9에서 4를 더했는데 1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 네. 어쩌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인생의 고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코 우리가 남은 인생 사람들 빼앗겨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목표, 그 고린 지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일어날 전조 증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징조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지금 엄청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태국도 보세요.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시대, 네, 누구나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그 마지막 시대의 전조 증상이 끊임없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3절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천국을 믿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될 겁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버텨라.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배반 찾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 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요,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요, 어느 정도 달리면 정말 달리기 싫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힘이 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몸은 피곤해지죠. 무거워지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 마라토너를 끝까지 42.195km를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목표 지점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곤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 목표 지점, 그 고린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마라토너들 아닙니까?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동안 옆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환난에 넘겨지며 미움받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목적은 뭐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다니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고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내가 오늘 피곤하고 내가 인생의 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와 연결된 나의 인생길, 그 고린 지점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주저앉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더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느 순간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날 거다. 불법이 성행할 거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사라질 거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전조 증상일 뿐이다. 그것은 시작이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갖고 땅끝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의 복음을 다 선포했을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지, 결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어떤 세균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 그때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도래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전쟁이 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균이, 코로나 같은 세균들이 일어날 창궐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끝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근과 지진의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교회와 복음 전환자들의 순종을 다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까지 선포됐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이 땅의 끝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변함없이 그 엔딩 미션을 보면서 끊임없이 출발선으로 나오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또 연약하지만, 빌라델비아 같이 능력이 없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출발선에 나와서 땅끝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주님의 꿈은, 주님의 그 계획은 성취되고 완성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라고 소망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우리가 지금 7, 8월 달에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7, 8월 우리는 목장 아울리치를 통해서 모든 목장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 교회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떠나가죠. 해외 선교 여행을,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7월과 8월 민족과 열방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꾸며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52주 중에 한 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모든 목장이 이 민족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접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너무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목장의 70% 이상이 52주 중에 한 주 이 민족의 땅끝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입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100%의 모든 성도가 흩어져 이 민족 땅끝에서 52주 중에 한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2주 중에 한 주 우리 모든 목장이 열방의 땅끝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정말 불가능할지라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52주 중에 한 주를 이 교회 문을 닫고
목장과 평원에 있는 모두가 가까운데 먼데 열방의 땅끝으로 금요일날 전부 흩어져서 토요일날 그 땅을 영혼들을 섬기고 주일날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일 오후에 돌아오는 꿈을 저는 지금 꾸고 있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의 꿈, 그 엔드 미션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지금 가지고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목장에 소상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52주 중에 한 주는 이 민족의 땅끝으로 ht어지자. 우리가 52주 중에 한 주는 우리 목장이 이 민족의 정말 연약한 교회들, 섬과 하나님 시골에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를 가서 우리가 그곳 이 민족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52주 중에 한 주는 우리 목장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최소 52주 중에 한 주는 열방의 땅끝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 땅의 영혼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저는 그런 붐이, 그런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도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장이 스스로가 그 비전을 품지 않은 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9월 첫 주부터 인투 미션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직장으로 또 파견 근무하러 해외에 나가고, 여행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이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교자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갖고 저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30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선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9월 첫 주부터 인투 미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많은 모든 성도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꿈이었던 이 엔드 미션,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슴에 품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인투미션에 전부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적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열방의 땅끝에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걸 꿈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꿈꿀 뿐이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대형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마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저도 이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면 바람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질주하는 교회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중고등부, 오늘 라오스를 향하여 믿음을 내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필리핀을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의료 선교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할 때 그 꿈을 이루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기 전에, 아직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전에 우리가 그 비전을 놓고 움직이면 어떨까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많은 목장이 여름 아울리치를 이 민족의 땅끝과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해줘.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한국 교회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한국 교회는 두 손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양손에 사탕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좋아하는 햄, 핫도그를 사왔어요.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이 두 손에 사탕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에 사탕을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핫도그를 잡을 수 있죠.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붙잡고 양손에 붙잡고 있는 너무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손에는 세상에 필요한 것 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꼭 복음을 붙잡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의 강의를 매년 다니고 있어요. 출발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 많아요. 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좋은 악기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주어야 될 그 복음. 돈 없어요, 빵 없어요, 물 없어요, 좋은 악기도 없고 건물 없어요. 괜찮습니다. 복음만 갖고 간다면 저들은 살아날 겁니다. 저들이 살아난다면 그 모든 필요들은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에게 다른 거 자꾸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 들고 가라. 복음이면 족하다. 복음만 들어가면 저 영혼들이 살아날 거고 저 영혼들이 살아나면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전부 채우실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이 마지막 고린지점을 향하여 질주해 나갑시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마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땅이 치유되고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지금 그 꿈을 꾸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도 전해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최소 한 번 이상 이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건 그들의 선택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떠나서 그들이 최소한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질주해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위해 목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이렇게 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도 멈춰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질주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에 보면 정말 세상에 많은 전 세계 영화 제작자들이 심판에 대한 영화를 갈수록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요. 핵무기로 전 세계가 멸망하는 영화도 나오고 바이러스로 멸망하는 것도 나오고 천재지변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고 외계 문명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영화도 나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영화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땅끝에 이르지 않는 한 이 땅의 마지막은 오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그 사명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성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간은 유보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지 140년이 되는 연도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젠 복음을 받은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질주해내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름답게 목장이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목장과 연합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땅끝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만 이 주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꿈을 함께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조금 더 젊을 때 우리 모든 목장이 1년에 한 주는 우리가 이곳에서가 아니고 이 민족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1년에 한 주는 우리가 모든 평원과 목장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 우리 열방의 땅끝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 선교지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스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중고등부로 15명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